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14장 11절까지 살피었는데 마태복음 14장 12절서부터 성경 공부한 내용이 이게 영상은 녹화가 됐는데 목소리가 녹화가 되질 않아가지고 이 비디오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집에서 요 마태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15장 20절까지를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 내용을 이렇게 녹화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 바이블 심포니 또 우리 이 말씀 사랑 훈련원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들을 우리가 온전히 바로 알아서 정말 이 시대를 말씀으로 깨우며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헤롯이 세례 요한을 아주 무도하게 죽인 사건,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정말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죽은 사건에 대해서 살피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가 끝난 다음에 요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는 17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미래의 전조를 나타내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이 세례 요한, 또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찌 보면은 우리 장차 있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죄가 없는데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그만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고, 또 우리 예수님도 죄는 없으신데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정말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차 있을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요 14장 12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세례 요한을 장사를 치르고 나온 다음에 예수님께 알렸다, 예수님께 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이 세례 요한의 억울한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 그리고 정말 잔인하게 목이 베어져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우리 예수님, 그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물론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보다 앞서 길을 예비한 자이기도 하지만 또 가깝게는 우리 예수님과 친척지간인 것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죽었다. 또 이런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예수님도 장차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 그 마음속에 망감이 교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례 요한의 억울한 죽음과 그 장사 치rum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예수님 별도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따로 빈들로 가시고자 했을까? 아마도 마음이 착잡하신 주님, 또 마음에 슬픔이 있으신 주님,
장차 있을 어마어마한 이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는 이 주님은 아마도 정말 그 마음이 심란해서 우리 하나님과 기도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은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착잡한 마음이 있어서 빈들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 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무리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저 이 주님이 지금 마음이 어떠실까, 마음이 얼마나 슬프실까 이런 생각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어떤 자신의 질병의 문제,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 이런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어떻게 해결함을 받아볼까 하는 이런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빈들로 가셨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고 무리들이 한두 고을도 아닌 여러 고을로부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참, 그 처지가 예수님의 처지도 정말 여러 가지 편안한 것만은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들이 어떤 염려, 걱정,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특별히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기보다는 이 주님을 따르는 그 불쌍한 양떼들의 그 처지와 형편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고쳐주셨다. 얼마나 좋으신 주님입니까? 자, 이어서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집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사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던져주는 몇 가지 메시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빈들, 정말 척박한 곳에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를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양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이 암시가 이 오병이어 사건에 있고, 또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놀라운 일, 엄청난 양의 식량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일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서라도 그것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처음에 이 보리떡 5개 참으로 미약하죠. 그런데 5,000명, 여자들까지 포함하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정말 거대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먹이셨다? 이거는 처음은 미약했지만 창대할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에 보면은 이 빈들에서
정말 양식이 없는 곳에서 음식을 먹이는 이야기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서 이 광야에 있는 정말 200~300만이 되는 이 거대한 무리들이 굶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시네가로 도망을 가죠. 정말 비도 오지 아니하고 양식이 다 떨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4장 42절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떡 20덩이로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빈들, 광야, 양식이 없는 곳에서 양식을 먹이는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종종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일로 인해서 이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또 역사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지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를 배불리 먹일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보이시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게 되면 저녁이 되매, 아마 낮 시간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걱정이 스물스물 마음속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도 저물었습니다. 이제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마을이라고 하면 그 마을에 한 몇 가구나 살았겠습니까? 한 10가구, 20가구 살았을까요? 그러면 4인 가족이라고 할 때 20가구라 하더라도 한 80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빈들에 있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는 몇 명입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애들 노인까지 포함한다면 좋게 10,000명은 넘을 거예요. 그런데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뭐 한 80명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양식을 사 먹는다? 그 마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초토화 되겠지. 말도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10,000명이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는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이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해라. 이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일인데.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거예요. 사실 애초에 제자들은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없으니까 빨리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니 이거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러자 제자들은 말하기를,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건 겨우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이걸로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근데 뭐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이게 제자들 겁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린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로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무리들을 잔디 위에 앉히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축사라는 말이에요. 이 축사라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쓱 만지면서 수리수리 마수리, 떡덩이야 불어나라, 물고기야 불어나라, 뭐 이런 어떤 주문을 걸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이 축사라고 하는 이 뜻은 원문에 보면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감사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그것을 가지시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주여 이것을 통해서 저 많은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를 한 거예요. 믿음의 감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심에, 그리고 또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니까 다 배불리 먹게 되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아보니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다. 그리고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 외에, 즉 여자와 아이도 먹은 거죠. 그리고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하니까 10,000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고 배부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사건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가? 또 왜 이런 사건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게 되었는가? 주님은 마치 세례 요한처럼 이제 장차 억울하게 죽임당할 거예요. 물론 죽으셨다 부활하시지만 40일 뒤면은 승천하시고 이제 그 육신은 지상에서 있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갈 때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이들이 장차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이제 장차 네로와 도미티아누스와 같은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과 환란이 찾아오게 될 터인데 이들이 그런 환란 속에서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마음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확 박이게 해가지고 맞아. 나중에 제자들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 처할 때 맞아. 지금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고 빈들과 같은 이런 삭막한 상황에 있지만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지.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지. 맞아. 우리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자. 그러면 주님이 베푸신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우리에게도 발생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이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을 살펴볼 때 가진 것이 얼마나 한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가진 것, 비록 그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주님이 보이셨듯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드디어 또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어요. 주님은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빈들에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셨는데 이제 오병이어 사건 후 무리들을 다 보내시는 거예요. 14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먼저 보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무리들을 다들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돌려보낼까?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주님으로부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빈들에서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장차 우리는 식량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가난의 문제는 극복이 되겠다. 아마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근수근하면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문제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 위에 오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좀 더 눈치채지 못하는 이 무리들은 그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 받자, 식량의 문제를 해결한 받자 이러면서 번지수를 잘못 잡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지금 홀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장차 자기 앞에 있을 고난, 십자가의 문제를 단단하게 정말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14장 23절의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리고 거기서 아마 밤새 혼자서 기도하고 계셨겠죠. 자, 그런데 한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육지에서 수리나 이 배를 타고 떠나서 항해를 하고 있는데 막 바람이 거슬리면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제자들은 죽을 지경에 되었어요. 자, 그런데 막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 나타났다 하면서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죠.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이나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후일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과장해서 미화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이나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랑 똑같아서 믿습니까?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강력하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믿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나랑 같이 주님과 함께 가는데 내가 막 물에 빠지는데 예수님도 물에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나처럼 예수님도 물에 빠지는데 그런 예수를 믿어서 뭐합니까? 나는 비록 물에 빠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리를 늠름하게 걸을 수 있어야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한 거지. 예수님도 무리를 걸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했다가 예수님인 것 같으니까 만일에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오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막 무리를 저벅저벅 걷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제자 베드로는 무리를 저벅저벅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4장 30절에 보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바람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물속에 빠져들어갔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능력이시고 그리고 존귀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어떤 불가능한 일도 행해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떼는 순간 그리고 어떤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향하는 순간 우리는 낭패의 늪속에 빠져들어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면서 물에서 건져 주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배에 오르매 바람이 그쳤다.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절을 하면서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주님께서는 이 풍랑이 있는 이 광경을 풍랑이 있는 광경 속에서 주님이 무리를 걷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제가 14장, 15장, 16장, 17장은 미래의 전조라고 했죠. 장차 제자들의 앞날에는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의 풍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떨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따로 홀로 기도하고 계셨어요. 주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기도했을까? 아마도 제자들을 위하여, 제자들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막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니까 걱정, 근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는데도 걱정, 근심 속에 쌓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황급히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서 밤 사경에 걸어오셨을까?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당황하고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신 거죠. 이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구원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니 두려워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앞으로 풍랑, 무시무시한 환난의 핍박의 그런 어떤 풍랑이 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주님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풍랑도 잔잔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지금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또는 내가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주님께서는 밤 사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달려오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이런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풍랑을 일어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무리를 걸으셨듯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주변에서 그냥 우리를 삼킬 막 불어대는 바람을 볼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풍랑을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이런 풍랑 속에서 걸으시는 모습, 그리고 제자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장차 미래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이 기적의 사건을 회상하고 머릿속에 그 기억에 떠올려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 말라고 이런 어떤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기억 속에 심어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자, 주님께서는 또 이제 무리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또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가 오셨다. 아, 이 예수는 메시아다. 어떤 병이든지 고친다. 이러면서 근방에다가 두루 통지해서 모든 병자들을 주님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꾸역꾸역 찾아와서 정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나음을 입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맞아요.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 앞에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밀면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주님의 어떤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5장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 또 쉬었다가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 역시 이제 미래의 전조에 관한 것입니다. 장차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주님을 공격하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 15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1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께서는 또 바다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다도 다스리시는 어떤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게네사렛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또 이런 기적의 역사도 베푸시는 것도 살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님의 인기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 이에 비례해서 또 이 유대인들의 공격도 점차로 거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면 게네사렛 지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어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내들인 종교회의 거기로부터 이 갈릴리 게네사렛 지역으로 파견된 일종의 종교 조사단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막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니까 이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예수가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가? 이러다간 우리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래서 예수님을 모해하기 위해서 종교 파송단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 아주 율법의 권위 있는 자들로 인정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이 주님에게 와가지고 주님에게 무슨 흠잡을 것이 없나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이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다. 어찌하여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냐. 이런 어떤 시비를 걸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들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이 장로들의 유전이란 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외에도 어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로써 주신 구전의 율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율법은 어떤 원리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적용한다라는 것이 별로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 이 랍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이 율법의 원리를 기초로 해서 어떻게 이 율법의 원리를 삶에다가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세세하고 복잡한 규칙 같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인데 이 장로들의 유전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탈무드 같은 거예요. 탈무드. 이 탈무드는 한 BC 300년 전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 AD 800년까지 그들이 모아놓은 규칙, 규정 이런 것들을 집대성해가지고 탈무드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탈무드는 내용상 율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미시나라는 것이 있고 또 이 율법 규정에 어떤 교훈적인 풀이, 다시 말하면 미시나를 주석한 게마라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시나와 게마라로 나누게 되고 또 이 탈무드를 문체에 의해서 분류하기도 하는데 어떤 법 규정을 다루는 할라카라는 것이 있고 또 이 어떤 이야기 형태로 지혜와 훈계를 주는 학가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탈무드 안에도 여러 내용과 어떤 이렇게 구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저 팔레스틴, 저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바벨론 탈무드가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만들어진 예루살렘 탈무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떤 모세의 어떤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그 원리적인 것들을 아주 세부적인 규칙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한 613개의 어떤 이런 세부적인 규칙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마라 하는 복잡한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 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진정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율법은 차지하고 오히려 이 규칙과 세부적인 지침을 지키는 데만 사람들이 신경을 쓰게 만드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 사랑 이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떤 세부적인 규칙을 지킴으로써 나 신앙 좋다 하는 인간적 위선 그리고 교만의 도구로 만드는 어떤 이런 위험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왜 주님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게 되는데 원래 이런 규칙이 왜 만들어지게 되었냐. 이 팔레스틴 지역은 매우 건조하고 먼지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은 사람이 그 병에 걸리기가 쉽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어떤 손 씻는 이런 규칙 같은 것을 만들게 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 고대에는 어떤 이 질병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다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은 현미경이나 아주 그냥 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관찰하는 어떤 과학기기 같은 것들이 발전돼서 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측량할 수 있는 도구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왜 질병에 걸리는가, 박테리아, 바이러스 때문에 병이 걸린다는 생각은 못하고 병은 병을 다스리는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다. 또 병에 걸리면 귀신이 걸려서 그렇다.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은 귀신 들린 자,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 즉 부정한 자로서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서부터 뛰어나고 똑똑한 민족이었다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존재는 몰랐지만 가만히 경험상 그리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동안의 이 생활 습관을 관찰한 결과 가만 보니까는 손을 씻지 않는 사람들이, 잘 씻지 않는 사람들이 병에 잘 걸리더라.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손 씻지 않고 이 목욕 같은 거 잘 안 하는 사람들이 귀신에 잘 걸리더라, 부정해지더라, 이런 어떤 결과를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마귀의 귀신의 어떤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손을 씻어야 된다, 목욕을 잘해야 된다, 이러면서 어떤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 씻는 규칙, 씻는 규칙,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와 비슷한 어떤 이런 야다임이라고 하는 소책자에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정결해질 수 있는가, 얼마만큼의 물을 사용해야 사람이 정결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룬 책이 이 야다임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야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대한 어떤 규칙을 다룬 책이 야다임이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한 그릇의 물을 가지고 한 손을 씻으면 그 손은 정결해지는데, 이 한 그릇의 물을 가지고 두 손을 씻으면 이거는 정결해질 수가 없다. 그런데 만일에 4분의 1을 더 붓는다면 그 손은 정결케 된다. 뭐 이런 이상야릇한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뭔가 자신이 정결해지고 귀신에 들리지 않기 위해서 손을 자꾸 씻으면 귀신이 걸리지 않는다, 부정해지지 않는다, 마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생각해서 손 씻는 일에 아주 그냥 신경을 곤두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의 어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잘 씻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은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이러고서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전통이고 규칙입니까? 이들은 전통과 규칙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어떤 규칙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 오케이.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물어보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의 유전과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계명을 가지고 다시금 반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바로 제5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10계명 안에는 대신계명이 있고 그리고 대인계명이 있는데, 바로 이 제5계명은 대인계명, 사람들 간에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 첫 번째 가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이에요. 지금 유전과 전통에 의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대인 계명의 첫 번째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출애굽기 20장 12절과 그리고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기록된 어떤 5계명의 실천적 법규를 언급함으로써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공격을 지금 반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을 하시냐?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이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는 것이라고. 그런데 너네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면서 그것을 문제시 삼지 않느냐? 이러면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계명이 중요합니까? 전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규칙이 중요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규칙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어떤 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었냐 하면은 이들은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어떤 재산이나 어떤 돈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부모를 위해서 쓰기 싫으니까 꼼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부모를 써야 될 돈이 있는데 이게 부모를 위해서 쓰기가 싫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딱 이렇게 돌려놓는 거지. 그래 놓고서는 이 돈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더 중요하고 부모에게 바치는 거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는 안 써도 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을 써야 돼. 이러고서는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안 쓰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이런 꼼수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모에게 쓰려고 했던 돈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바치냐? 그것도 또 아니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해놓고서는 일부만 바치고 나머지는 떼먹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쓴단 말이죠. 이러면서 부모도 공경 안 하고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이런 오류를 범하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경건한 양, 신앙생활 잘하는 양 이러면서 아주 외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기로 했다라는 것이 이 마가복음에서는 고르반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야. 고르반 되었어. 그러니 부모를 위해서 안 써도 돼. 요따우로 이 바리새인들 또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꼼수를 쓰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서 7절과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식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면서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꼬집고 있어요.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사람의 유전과 전통을 지킴으로써 자기네들의 신앙을 과시하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주는 이런 외식적인 일에만 관심이 많았던 자들이다.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껍데기, 전통과 규칙만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깨달아 안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은 안 읽고 성경 공부도 제대로 안 하면서 어쨌든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이것저것 들은 풍어는 많고 눈으로 어떤 경험적으로 배운 일들은 있어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 어떤 이런 정의들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하면 이건 신앙 좋은 거야. 이런 거 안 하면은 이건 잘못된 거야.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과 그리고 어떤 세부 지침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잘 지키면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무슨 몽사 하면은 이거는 신앙이 좋은 거, 그리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건 신앙이 나쁜 거. 그러면서 어떤 봉사만 많이 하고 어떤 그동안에 입으로 전수 내려온 전통만 잘 지키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의 참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알지 않냐고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전통 그리고 어떤 규칙 이런 것만 의지하다 보면 지극히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떠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따로 이 무리들을 불러 모아서 어떤 주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나누었던 대화에 대해서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이 10절에서부터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결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결하다라는 것. 그리고 청결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건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거예요.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깨끗함입니다. 그러나 청결은 실질적으로 어떤 외적인 물리적인 깨끗함을 청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깨끗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혼돈해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어떤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같은 데 보면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지 말아라 하는 이 정결에 대한 규칙들이 나와요. 근데 어떤 예를 들면 비늘 없는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부정해진다. 비늘 없는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늘 없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었기 때문에 부정해진 거예요. 문제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부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 데는 깊은 뜻이 있는데 그 뜻은 헤아려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했는지, 비늘 없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굽이 없고 그리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이런 짐승을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실 이 비늘 없는 고기나 굽이 없고 그리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이런 고기들은 되게 굉장히 부패하기 쉽고 그리고 상하기가 쉬워요. 그런 음식을 함부로 먹다 보면 어떤 코렐라나 장티푸스나 이런 수인성 전염병 같은데 쉽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에는 이런 수인성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참 방역도 힘들고 치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몰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집단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집단적으로 몰살한다? 그럼 공동체가 망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한 것은 그 음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개개인별로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어떤 정결법의 규례를 주신 것이지 어떤 음식이 깨끗하다, 어떤 음식은 더럽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신 원리를 제대로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 자체를 먹는 것보다는 거기에 신경 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 보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신경을 써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떤 음식을 안 먹는 이 규칙을 지킴으로써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 그리고 자기가 공동체에서 얼마나 신앙 좋은 사람으로 존경받을 것인가, 여기에만 신경을 쓰게 되었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원리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뭐가 문제였냐?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고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던 시대예요. 근데 이 로마나 이런 이방 나라들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까? 근데 이 우상 섬기는 제사를 지내다 보면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친단 말이지. 제물로 바치고, 근데 이 제물로 바치면 그 우상들이 그 고기를 먹나요? 안 먹지. 그러면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는 그 제물 고기들을 다 가져다가 쑥쑥 썰어가지고 이걸 시장에다 내다 팔아. 근데 그 고기들에게 거기에 뭐 딱지가 이것은 어느 우상에게 바친 고기다라고 써져 있나요? 그냥 사람들이 볼 땐 그냥 고기인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이미 우상에게 바쳐졌던 어떤 부정한 고기들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그것을 사 먹는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 먹은 사람을 부정한 자다라고 책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서 당시에는 어떤 고기를 먹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안 먹었다 굉장히 시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실질적으로 뭐 우상에게 바쳤다고 해서 거기에 박테리아가 더 많아지나요? 안 바쳤다고 해서 덜 많아지나요? 그건 아니지.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부정해졌다. 사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그 몸에는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공동체의 정결이란 말이지. 이 공동체의 정결인데 이 당시에 어떤 우상의 제물의 문제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어떤 이 성경적 원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어떤 원리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 그러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은 더러운 것들로서 사람의 심령과 사람의 신앙과 사람의 공동체들을 신앙 공동체들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주님께서는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이 원리적인 가르침이 후대의 제자들에게 잘 이해되어져 가지고 이제 초대교회 때는 어떤 이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가 허용되기 시작했고 그리고서 이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일들이 발생되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어찌해야 되는가? 전통, 유전, 물론 그것이 때로는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이 왜 주신 것이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인지 깊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이 음식을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이 자체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안에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인가? 하는 깊은 묵상과 그리고 사고가 필요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밝히 알아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 적용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것이 뭡니까? 율법의 본뜻을 밝히 알아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그 율법의 본뜻을 밝히 알아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앞뒤, 문맥, 그리고 또는 히브리어 또 연구해서 또 문화적, 사회적 상황을 연구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21절서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한 앞 강의와 뒷 강의는 이전에 성경 공부했던 내용이 제대로 음성이 녹음이 안 돼 가지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찍은 것인데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이렇게 비디오를 찍다 보니까 좀 어색한 점도 있고 좀 그러한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